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죄인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뭐에 수종들을 하고 구속사라 하세요. 뭐에 수종들을 하고 구속사에 수종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키워 주었더니 이게 높여 주었다 했지요? 크게 만들어주고 잘되게 만들어 주었더니 종기케 해 주었더니 하나님 배신하고 바알 섬김으로 소보다 못한 자가 됐더라. 그 다음에 뭐 행악의 종자, 죄의 씨 뭐 이런 게 됐다 했지요? 그 결과가 뭐냐? 사람이 터지는 것을 이사야가 봤다 했습니다. 사람이 터졌고 성읍과 땅이 불태워지고 황무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래도 보존해 주시더라. 아직까지는 완전히 망하지 않고 보존해 주셨다. 왜? 하나님 구속사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뭐라고 해야 되지요? 사회적인 죄, 뭐 종교 도덕적인 죄,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크게 보면 뭐 음행, 그 다음에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저 뒤에 나옵니다. 앞에 보면 소돔과 고무라의 간음과 백성아 뭐 이래 돼 있지요. 이 뭐 음행을 지적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16절인가 뭐 전후에 어디 보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 15절이가 16절이가 15절이가 손에 피가 가득하단 말이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피를 흘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고리대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 압제하기도 하고 뭐 뇌물을 받고 재판을 뺐다가 해주면서 한쪽 편을 들어줌으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 여러 가지 뭐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러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 그런 예배 지겹다, 야. 그 예배 지겹다, 지쳤다, 야. 받기에도 지쳤고, 아이고, 막 받기도 귀찮으니까 그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살게 굴고 음행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예배도 하고 또 동성애도 하고 예배도 하고 야야 그 예배하러 오지 말아야 그 받기도 피곤하다. 기도도 그만해라. 야. 아무리 씨부려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응답이 없을 거니까 기도도 그냥 그만해라. 뭘 힘을 빼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뭐 목적이 뭐 예배하러 오지 마라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목표가 뭐 기도하지 마라 그게 목적입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합니다. 살 길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3단계로 회개해라. 뭐 해라? 3단계로 회개해라. 스스로 뭐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지요. 이게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네 스스로도 노력해가지고 죄를 버리고 끊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배우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뭐를? 거룩히 사는 것을, 공의롭게 사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것을 사람한테 배우든 하나님께 배우든 배우고 내한테 없는 성품이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걸 달라고 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배운 것들을 가난한 사람한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하고 이런 사람한테 실험해봐라. 계속 네 때문에 공의가 세상 가운데 풀어지도록. 이게 1단계 회개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변론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되면 비로소 내가 너하고 이야기해보겠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 해결책을 주고, 그래서 해결책대로 살며 순종하면 너희가 회복이고, 순종 안 하면, 지금 여러분 아하스 때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이제 배경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그 내왕 때 있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럴 때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아하스 때에 우시야, 요담 때 잘 나간 것 때문에 아하스 때에 나라가 개판이 됐다지요. 백성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람왕 르신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10만 명 이상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20-3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게 나중에 또 뭐 결국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그게 뭐 나라가, 그 다음에 성읍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불타고 뭐 항무지가 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한테도 나라가 져고, 모압한테도 져고, 블레셋한테도 져고, 하여튼 뭐 싸움만 하면 계속 져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살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순종하면 회복되는 거고, 다시 순종 안 하면 더 있다는 겁니다. 야, 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얼마든지 나는 너희네들 심판할 자료들이 더 있다. 그래서 완전히 끝을 내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선택해라. 그래서 살 길 제시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 3단계로 회개하는 거. 그러고 나면 하나님 뭐 해주겠다? 결론 해주겠다. 살 길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시편 24편 말씀이 날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뭐 손이 깨끗하고 뭐 의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참 이게 성결이 중요하구나.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성결한 삶이 될 때에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도 기쁘게 받으시고 복도 있는 것이지.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결국 지금 누구 부르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 부르고 있겠지요. 근데 유다 사람들아 뭐 이렇게 안 하고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 소돔은 잘 알다시피 영어로 소돔이가 동성애지요. 이제 소돔에서 왔고요. 소돔을 그냥 영어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가나안 7족속 중에 소속된 어느 족속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돔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일 것인데, 그 가나안 7족속의 죄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그렇지요? 가나안 7족속의 죄는 음행입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도 물론 1절에서 5절까지는 다룹니다. 그 다음 6절에서 끝절까지는 계속 너 엄마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백숙모,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딸년, 언니와 동생, 그 다음에 1대2지요.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이 나옵니다. 짐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은 이런 죄로 인하여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거니와 너희도 들어가서 이 짓을, 바알 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음란이 풀어졌고요. 이 짓을 하면 망한다. 이게 레위기 20장과 18장의 내용이고 가나안 7족속의 죄거든요. 가나안 7족속 안에 소돔 고모라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죄가 갈 때까지 가면, 음행이 갈 때까지 가면 나타나는 게 동성애인데, 벌써 동성애가 소돔 가운데 이빠이 찼더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둘이 보내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하나님 동성애를 확인하고 사실인가 하도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사실인지 확인하고 맞으면 불로 심판하려고 이제 최후로 천사들을 보냈을 때에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무로 노소하고 모든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서로 상자에 성관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딸이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을 걔들을 내줄 테니까 니네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너를 더 헤아리라고, 헤아리라면 죽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롯을 강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놈들을 만나고 단체로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려고 하다가 단체 집단으로 소경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놀래가지고 집으로 도망가고 이래야 됐겠는데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더라, 그냥 헤매고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발동한 이 성욕이 가시 소경이 됐는데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미친 거구나. 이게 이제 미친 거지요.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죄. 이게 소돔입니다. 그러다가 불로 심판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유다의 관원들을 이야기하면서 소돔의 관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고무라의 백성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여러분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죄가 갈 때까지 가고 있어서 소돔과 빵상하더라는 거예요. 심판도 소돔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암시하기 위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무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샤마 근성으로 근성근성 듣지 말고 새겨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라고 샤마를 썼습니다. 관원이 뭡니까, 집사님? 예? 가틴. 예? 가친 뜻이 뭡니까? 지도자. 원래 여러분 이 가차에서 왔겠지, 모르겠다. 가차가 결정하다는 말입니다. 일을 결정하는 거, make decision 뭐 이런 거. 일을 결정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예를 들면 왕,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노? 대신들, 장로들,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고 어떤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겠지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의 결정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먼저 부르면서 또 회복되는 것도 얘들이 정신을 차리면 회복이 될 거니까 얘들을 먼저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이제 동참했기 때문에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에 과거체를 씁니다. 하나님이 전에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지, 미알료로 쓰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마르가 말하다 이 말인데, 아마르가 여러분 미알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번만 하고 있는 게, 예배 그만드리러 온나 이 말을 한 번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이사야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말이 아니라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소돔 고모라 백성들아 가는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한테 지금 계속 이 말한다. 계속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성전에 와가지고 몇 마리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100마리를 드렸는지 1000마리를 드렸는지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제사제도 아래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오는 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제물이 바쳐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렸을 거니까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주식이 소냐? 내가 주식이 양이냐? 내가 부식이 연기냐? 소자와 묻고 연기 흡양하고 내가 무슨 마약하냐 지금? 스멜 이러고 좋다고 내가 그럴 짬밥이냐? 내가 주식이 소냐 양이냐 뭐냐? 내가 뭐가 유익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무수한 재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따로 무수한 재물을 뭐로 나눈다고? 세 가지로 따로 구별한다고. 첫 번째는 수양의 번제, 번제는 수금만 드리기 때문에 수양의 번제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살찐 짐승의 기름. 여러분 이 살찐 짐승의 기름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노? 하목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목제는 여러분 못 먹는 것만 드립니다. 즉 기름, 콩팥, 내장, 간 이런 데 덮여 있는 기름 부분만 드립니다. 그래서 살찐 짐승의 기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 이거는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노? 속죄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수한 재물을 뭘로 나눈다고? 하나님 세 가지로 나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요? 번제. 번제는 여러분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 알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알리야 사역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나? 알리야가 이제 올라에서 온 말입니다. 알라. 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이제 펼치는 거지요. 재물이 올라옵니다. 제단 위에 재물이 번쩍 올려지는 거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요.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흡양되지는 것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각을 뜨는 제사입니다. 뭘 뜨는 제사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각 뜬다면 포 뜨는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쪼꾸개지는 부분은 다 쪼갠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안 꾸겨지더라도 좀 더 자르고 이렇게 해서 홀라당 태우는 제사. 가죽만 남아서 제사장 몫으로 주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왜 각을 뜨느냐? 홀라당 잘 태워지라고. 그래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의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나도 내 죄를 뒤집어 쓴 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지요.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온전히 희생하였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살겠다, 희생하고 살겠다. 이 결단이 번제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제사가 뭐다 했습니까? 살찐 짐승의 기름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화목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특징이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막 옛날 생각이 한 15년 전에 했던 강의들이 새록새록 뭐로 못 드린다고요? 화목제는 단독으로 못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로만 못 드려. 그럼 뭐 하고 같이 드려야 되냐?
번제에 꼽살이 끼워가지고 드려야 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럼 뭐만 드리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만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의 기름, 내 같으면 많겠지요. 뭐 이러면 부족하겠네. 이도 뭐 나올 만큼 나오겠다, 야야. 내장 기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콩팥의 기름,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기름. 이런 거 좋게 말하면 기름진 부분. 왜 지방이 여러분 좀 있어야 이렇게 뭐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고기의 좋은 부분. 안 좋게 말하면 못 먹는 거. 지방 덩어리만 긁어내가지고 뭐가 먹겠노, 여러분. 요것만 하나님께 번제물 위에 끼워가지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몸통은 어떻게 하느냐? 몸통은 제사장 모가지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주가 먹습니다. 제주는 제사 드리러 온 걸마가 제주입니다, 여러분. 제주가 다 먹습니다. 제주. 그 이제 다 먹는데 딱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당일치기로 다 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찐 짐승의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 거기 양이나 뭐 소다 치십시다, 여러분. 염소 아니면 뭐 다 이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가 살찐 짐승이다. 양도 여러분 요만하냐 또 살이 쪘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살찐 짐승의 내장은 드리고 나머지는 지가 먹었다면 어째 무어야 되겠노? 옛날에 이걸 누구한테 물었더니 많이 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친놈 아이가 어떻게 한 마리를 여러분 진짜 지가 다 먹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는 온나 제사입니다. 뭔 제사? 뭐 신령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슨 신령한 말을 하겠습니까? 온나. 먹자. 내가 그러니까 단독으로 못 드린다 했지요. 번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우리끼리도 화목하자. 하나님이 내 같은 놈도 죄를 사해 주셔서 아들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해 하겠다는 자기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왜냐하면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제사도 안 받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친척들을 부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온나. 그때 미안하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고기 뭐 이랴 가도 뭐 떡칠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기가 이렇게 쉽게 먹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화목하는 거. 화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게 이제 화목제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이거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뭐요? 피가 강조된 것은 피는 죄를 사거든요. 죄를 속하는 데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죄제는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물도 다르고 제사 방법이 다른데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의 제물과 제사 방법이 똑같습니다. 다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흠없는 수소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양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되고요. 흠없는 수소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똑같고요. 제사 방법이 요 둘이가 글자도 하나 안 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어놨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의 무게와 죄의 해결 방법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의 무게와 죄의 해결 방법을 같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으면 백성들 전체가 죽은 것처럼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에 도망간 어떤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재판을 받아서 죄 없다는 게 확정되면 입증받으면 도망갈 수 있고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 한 사람의 그 죽음의 값은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죽으시면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 방법은 뭐냐? 죄를 증거하고요. 죄를 뭐 해야 된다고? 당연히 증거해야 되겠죠. 안수함으로 증거하고, 이게 임파트입니다. 임파트하고, 그 다음에 죽여서 피는 어디에 가서 세 군데 뿌립니다.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리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연기 올라가는. 거기에 분향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사바리에 들고 와가지고 번제단에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아까 화목제 드리듯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몸띠는 내장만 뺐으니까 몸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소든 소가. 그럼 그거는 어디로 가냐면 영문 밖에 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여러분. 뭐의 모형이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는 가지고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실 분의 모형이시고요. 그 다음에 몸은 영문 밖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목제 드리는 방식으로 내장은 드려서 드리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사들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하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무수한 제사들이 그게 번제든 그 다음에 안 나오지만, 여기 안 나오지만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나 속근제는 똑같거든요. 속근제는 손해배상이 20% 더해가 손해배상하는 사람한테도 갚는 게 포함됐지만 제사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제사든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짐승이 죽지만은 이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한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이 뭐 할 것이다? 없어지고 화목해 되어질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도 화목제 같으면 나도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 지내야지. 속죄제 같으면 나도 이제 이런 희생으로 인하여 내가 제 사함을 입었으니까 앞으로 단순히 소도 아깝지만은 메시아의 헌신으로 내가 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목제 같으면 나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내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하셨으니 나도 내게 피해 끼친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믿음과 뭐요? 결단. 뭐와 뭐? 믿음과 결단. 이런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제 삶도 주시고 뭐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예배를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가 아니지요. 지금 막 신약을 하도 오래 해놓으니까 자꾸 헬라어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지요. 그럼 앞에 말의 이유가 12절입니다. 앞에 말을 다시 드릴게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 무수한 재물이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무수한 재물을 아까 세 개로 나눴다 했지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야 그거 배가 불러 죽었다. 하도 많이 바쳐가지고 배가 터질란다. 야.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뭐지 이거?
진리 딱 해봐라. 야, 이거 너 번제로 드리는 고기야, 하목제로 드리는 기름, 진리 있다, 야. 그 다음에 너희가 속죄제로 드리는 이 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만큼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야, 나는 그거 질렸다, 야. 그거 하나도 안 기쁘다, 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로 치면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야, 너그 예배야. 야, 딱 까놓고 말인데 질렸다, 야. 너 예배 하나도 안 기쁘다, 야. 왜 그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결단이 있어. 나도 이렇게 살겠다. 헌신하고 가겠다. 또 뭐 예를 들어서 거룩을 추구하겠다. 죄를 두려워하겠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느냐? 야, 너 그 예배 질렸다, 야. 야, 너 그 예배 하나도 안 기쁘다, 야. 내게 이것만큼의 유익도 없다, 야. 이걸 한번 말씀하는 게 이사야한테 미알려로 계속 말한다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면 연결이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짐승이 죽지만은 오실 메시아가 대속해서 죽음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재용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돼야지, 이렇게 내가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걸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나서 나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화목제 드리고 나서 나도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속죄제 드리고 나서 나도 죄를 두려워하고 끊어야지, 최소한 뭐 끊지는 못하더라도 안 지으려고 해야지, 이라고 와야 되는데 뭐와 뭐? 믿음과 결단. 믿음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될 텐데 보이러 오는 거야. 보이러 오는 거야. 야이씨 안식일인데 내가 성전에 안 가면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놔두겠어? 아마 눈깔이 벌개가 잠물 날 기다. 아마 가는 기라. 절기 때 내가 수컷인데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지니라 이랬는데 내가 안 올라가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 나를 뜯어잡아 물날 기다.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 1번 말 왔습니다, 2번 말 왔습니다, 3번 말 왔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양길이 왔습니다, 미기 왔습니다, 누구 왔습니다, 준영이 왔습니다, 머리 많이 났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옛날에 전도 많이 할 때에 어떤 동네 아저씨를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좀 오시라고. 시간 되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교회 오시라고. 이 양반아, 어제 내가 시간 되면 간다 안 하더나, 뭐 어려이 가려고 뭐.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듣노, 간다 안 하나? 내가 니한테 들었나?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똥바가지를 퍼붓습니다. 피로물 놈이 뭐 정신 맨날 오고 지랄이. 그러고 뭐 똥바가지를 준비가 있다가 진짜 부푼 거야.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완전 질렸겠지요. 그 아저씨가 고민이 됐어요. 저 재수 없는 인간을, 뭐 봐도 밥맛 떨어지는 인간 있잖아요. 이제 그 아저씨한테는 소년보 목사가 이제 그런 사람. 저 재수 없는 인간을 웃자면 안 볼고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 하나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볼까이가.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시골에서 땅 팔아야 되지, 집 팔아야 되지, 또 뭐 다른 데가 낯선 데가 적응하고 살아야지. 이 너무 뭐가 복잡하고 힘든 거야. 그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눈도장을 찍으면 저기 엿새는 안 볼 수 있겠다. 안 그러면 매일 찾아올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을 한 거야 이제. 그리고 이 사람 교회 간 거야. 기둥 뒤에 앉아가 시작까지 자다가 나중에 갈 때에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지 마란 말이다. 내 왔어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갑니다. 이 양반 뭐하러 온 거야?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딱 유다가 그랬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끌고 절기 지키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럼 뭐하러 왔느냐? 자기가 한 지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봐주이소 네 왔습니다 이라고 1분만 왔습니다 2분만 왔습니다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야, 내가 언제 예배 때에 믿으라 했지. 믿으면 여러분 예배가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으면 예배가 유익이 되지. 죄 해결을 어디서 받을 거야? 하나님과 어디서 이 세계 어디에 가야 하나님과 화목될 거야? 예배가 여러분 결단하면 내가 바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결단이니까 내가 변화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오는 예배, 야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니한테 요구하더노? 하나님은 요구한 적도 없는 지가 만든 예배, 지가 만든 종교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야 내 마당만 삐댈 뿌이다. 이게 여러분 나는 경상도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러니까 뭐가 안 오는데 막 그만 댕기라 내 마당만 삐댈 뿌이다. 이거 응답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연락도 안 할 낀데 말라고 오냐? 그만 온나? 여러분 전도서 5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는 이제 말씀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뭐 소 바치고 양 바치고 이게 제사잖아요.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뭘 듣는 게 낫다? 말씀을 듣는. 2절에 보면 엉뚱한 또 소리가 나온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삼가 조심해라. 서원을 하되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여기 서원은요, 그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런 서원 아닙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설교만 듣지 말고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도 모르는 우매자가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들으란 말이거든. 그냥 듣고만 앉아있지 말란 말입니다. 사탕 없나? 그 미친 짓 그만하고 그 말씀 앞에서 뭐 해라는 겁니까?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반드시 제물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돼야 아벨 열어처럼 받아지고요. 가인은 그 믿음이 연결이 안 돼서 안 받아진 거 아닙니까? 반드시 내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느냐면 뭐하러 오냐? 너희가 왜냐하면 왜 반복해서 예배하러 오지 마라 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가 언제 보이러 오라 했냐? 언제 내가 눈도장 찍으러 오라 했냐? 믿음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했지.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이 뭡니까, 집사님? 샤브샤브 할 때 샤브. 그거 좋네. 샤브. 그 뜻은 뭐예요? 예. 이게 여러분, 헛된 예배가 무익한 예배입니다. 무익한 예배. 여러분, 예배는 아까 내가 유익하다 했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사해지는 방법이 뭐다 했습니까? 짐승 가져가가지고 속죄제 드리면 일단은 피를 가져가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부어요. 이거는 요 뒤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요 안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보이도록? 죄를 지은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피가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준영이를 보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보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머리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죄라는 말입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게 카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예. 여러분, 카포레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벗개 뚜껑이거든요. 그 속죄는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건데, 속죄라는 말은요, 덮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를 지은 놈한테 네 죄는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됩니다.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짐승한테 전가되듯이 예수께 전가시켰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가 보이냐면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대신 죽은 짐승의 피, 이거는 또 장차 죽으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가 속해지는 거야. 죄가 덮이고 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볼 때. 이게 속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기만 하면 이 예배는 진짜 유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딜 가야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어렵다함을 받겠노? 그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는데 화목하게 되겠노? 그 다음에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면 내가 결단한다 했지요. 내가 사람하고 화목해 지내야지 결단하고, 내가 죄를 끊어야지 결단하고, 죄를 조심해야지 결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 또 도와주시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아지고 복받을 인격, 복받을 삶으로 점점 안식일 지나고 나면 또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자빠진다는 말이 아니고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인간에게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결단이 없고 믿음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이거 완전히 헛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는 무익한 재물이라고요. 야, 무익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이게 예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결단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믿음도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 분양이 기도거든요. 분양이 여러분, 이제 지성소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 꽂아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제사장이 중보하거나 기도하면 이 기도와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천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올리는, 이게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인데 분향단 앞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함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천사들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향단 앞에 서서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은 기도입니다. 예배도 무익한 예배가 있고 기도도 무익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결단이 없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제 가운데서 그냥 드려지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이런 거는 여러분 헛짓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월삭은 아시죠? 매달 첫날, 달마다 첫날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을 주마다 뭐 첫째 드리는 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안식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인간이 딱 태어나고 나서 눈을 떠서 일부터인 게 아니고 안식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부터 일로 가는 거, 이거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가서 우리가 누릴 안식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회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 그 초막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8일째 되는 날은 대회라 해서, 그러니까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오이 지키는 절기 때에 8일째 드리는, 그러니까 7일째 끝나잖아요. 절기는 끝나는데 8일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회라 합니다. 그 전부 다 예배 종류입니다. 예배와 모든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럽다는 겁니다. 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어려우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뭐하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이 견디지 못하겠다가 뭐요? 네? 야콜이 무슨 뜻이요? I can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또 통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형제들 앞에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다 나가라고 자기를 밝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는 거, 이게 야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도저히 못 참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미알료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못 참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이게 쌓이다가 이제는 도무지 못 참겠다, 이런 뜻으로 미알료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근데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도무지 못 참겠다. 그 다음에 결단이 없으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성결한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냐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라.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끝나면 클럽에도 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동성애도 하고. 이번에 그 합동측 그 교수 한 분이 여러분 그 페이스북 뭐 이런 데 보셨지요? 이제 이분이 윤리학 교수, 나도 막 관심 있게는 다 안 봤는데 윤리학 교수대. 그래가 이제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게 언짢은 거야, 벌써. 이 말이 걸리는 거야. 얘들이 이제 뭐 인권 뭐 위원회인가 뭐 어디 이제 고발을 한 거야. 그 이게 또 학교 측에 또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이 사람 제명시켰습니다. 교수로서 잘랐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총신에서. 총신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로, 고신보다는 덜하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로 알려진 곳입니다. 조금 더 가면 강나루, 이제 통합으로 가고. 그런데 이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동성애가 죄다고 윤리학 교수니까 강의할 수 있잖아요. 강의하다가 이것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것을 잠시 또 봤습니다. 뭐 연계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문 앞에서 막 회개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 제목을 내는 어떤 자매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너무 두렵다, 이 말로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평소에 반에서 동성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얘들이 워낙 큰 소리로 말해버리니까 내가 눌려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학교 분위기라는 거야. 내가 그 기도회를 듣고 더 충격을 받은 거야. 아, 벌써 이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누가 심은 것 같습니다. 소명감이 있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얘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동성애를 하고 뭐 이러면서 학생들한테, 소수의 사람 학생한테 묻는 거야.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다하면 막 싸우니까 이제 이 분위기에 눌려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입 다물어 버렸다는 거야. 입을 다무니까 얘들 소리가 그냥 보편화돼 간다. 학교 안에서, 반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못 견디겠다, 야.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동사 두 개를 찾아봐라. 싫어한다. 그 다음에 곤비한다. 싫어한다는 뭐 헤이트고, 싫어한다고. 곤비하다는 뭐야? 곤비하다는 뭐 다르게 말하면 지쳤다는, 지쳤다. 야, 지겹다, 야. 여러분, 피곤하다, 야. 하나님 마음이, 너희는 이 제도 짓고 성애도 오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뭐와 뭐? 월삭과 정한 절기. 월삭과 절기.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많이 있었잖아요. 안식일도 있었고 있었지만 지금 두 개만 뺀 겁니다. 이거가 야, 너 예배 받기 싫다, 야.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마다 곤비하다. 야, 피곤하다, 야. 야, 누구 예배만 받고 나면 내가 피곤하다, 야. 나 누구 예배 받기 싫다, 야. 헤이트. 진짜 네 예배 안 받고 싶다, 야. 그럼 받고 나면 피곤하다, 야. 내가 지친다, 야. 왜냐하면
드리러 오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심이 보이는데 또 안 보이면 되는데, 중심이 보이는데 믿음도 없지? 뭐도 없지? 결단도 없지. 뭔가 그 제사장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어도 아니 뭐 듣고 살락해야 뭐 메시지를 주지. 여러분, 좋은 목사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성도가 만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밤에 설교 준비를 여러분 밤새도록 했다 치십시다. 설교하러 왔더니 성도들이 벽시기 확인 중입니다. 이씨, 안 마치고 뭐하노? 그러면서 막 핸드폰 보고 막 지금 화면 돌리는 올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할 맛이 나겠습니까? 성령이 설교할 때에 뭐 메시지를 자꾸 깨닫게 하고 이럴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죽는 거야. 아멘하고 사모함으로 듣고 사람이 바뀌는 게 보이고, 뭐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이게 그래도 좀 바뀌고, 어제나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10년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자세도 동일하고 사는 패턴도 동일하고, 성전에 왔다가 클럽 갔다가 성전에 왔다가 동성했다가 성전에 왔다가 인삼주 한잔 했다가 매실 담았다가 또 이런 술 아니다. 그냥 그래 뭐 처먹고 또 어디 가서 싸우고 막. 야 그만 온다. 나야 너 싫다야. 싫어하고 딱 지쳤다. 그 막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이 돼가 성전으로 막 올라오는 거야. 예루살렘이 높잖아요. 그 지방에서도 막 성전으로 올라오고 또 절기 때 성전으로 막 3대 절기 지키러 올라오는 거야. 짐승 끌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야. 지금 삼위 하나님이. 아유 아들아, 저 인간들 또 개떼같이 올라온다 저거. 니는 좋나? 나는 막 힘들어 죽겠다. 아버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것들 좀 오지 마라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하니까 좀 뭐 포괄적이가, 하나님 내 예배 좋습니까? 야, 좋아 죽겠다 이렇게 해야지. 야, 네 예배만 받고 나면 내가 피곤하다. 네 기도 듣고 나면 응답은 해주고 싶은데 믿음도 없지. 야, 내가 무슨 방법으로 응답을 해줄지, 믿음이 통로인데 무슨 방법으로 응답을 해줄지야 피곤하다. 복을 달라하는데 주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야 내 눈에 보인다. 피곤하다. 제발 기도 좀 하지 마라. 제발 예배 좀 드리러 오지 마라. 이래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곤란하면 말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좋으신가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 찬송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사랑스러운가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선희가 불렀나? 우리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좋으신가요?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요?
15절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1절부터인가 12절부터 14절까지가 예배와 아울러 행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면 15절은 기도와 아울러 행악을 행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에?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펴면 이겁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하는 대표적인 기도. 그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거 아니면 손을 드는 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 기도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안 보겠다는 겁니다. 왜? 보면 뭐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해 주려니까 믿음이 있어야 흘러가지. 거기에 또 응답을 해주가 잘 되게 하면 망할 낀데 더 망할 낀데 더 죄짓고 더 망할 낀데 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눈 가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가 양이 모자라서 응답이 안 되나 하고 더 빡시게 하는 게라 하지 마라 가해. 막 금식한다 해서 막 40일 굶고 막 주야 이래서 하니까 하나님도 너무 힘든 게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샤마인데 아예 안 듣겠다는 말과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으라 할 때는요 쉐마 이스라엘 샤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샤마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듣는다, 경청한다는 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겠다. 그 다음에 오베이 뜻이 있습니다. 복종하겠다. 그래서 샤마가 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샤마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하겠다는 말입니다. 듣지 않겠다는 말은 금식을 하든 20시간 기도를 하든 응답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 기도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니까. 그 쇠가빠지 새벽 기도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호박이 있는 기라. 오늘 갑자기 호박을 보자. 오늘 호박국 끓일까 이 생각이 나는 기라. 그래가 그냥 한 2개 따가 가는 기라. 이기다 이거. 하나님이 언짢이 하는 거나 그냥 호박 1-2개 따간 거에 하나님 또 애교로 봐준다 치더라도 아유 이기다.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이유잖아요.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는 사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게 피 흘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뇌물을 받고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뇌물 받아가 공평하게 판단을 안 해주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 망하게 되고, 고리대금 하니까 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뇌물 써가지고 내 좋자고 다른 사람 갈바 죽이고 이런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엄마들이 지새끼 쳐다보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봅니다. 잘못한 놈을 때려 봅니다. 계속 예배오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 괴롭히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네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듣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나? 공범밖에 더 되나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받은 바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 하면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 너 얼마나 급하셨던지 내가 지난주에 이사야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6장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6장 말이 먼저 나오면서 어떻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시작하고 그 또 무슨 말씀을 전해라고 뭐 받고 이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이사야는요 야때 이야기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종교적인 죄를 지적했다가 이제 사회적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말부터 6장 말씀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죄부터 지적 안 하면 이 살 길이 없는 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소리를 할 줄 아십시오. 여러분, 뭐가 겁이 나노? 뭐가 이게 바른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 왜 아니 주디는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밥만 처먹나? 말을 해야 될까 이거 말을. 교회도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니까 죄인이 동성애를 떠들고 그 다음에 뭐가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돼가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게 뭐가 장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동성애 때문에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 신학생 자매가 내가 학교에서 그 애들이 말할 때에 같이 말하면 싸우니까 입 다물고 있었던 거 회개한 것처럼 나중에 동성애 합법화돼 보십시오, 여러분. 교수가 신학교에서 동성애가 죄다고 설교하다가 잘린 세상이 됐다. 합법화도 안 됐는데. 타켓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타켓이 전부 교회다. 세상은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세상을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와 있으니까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의 기준과 수준에서 세상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착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하는데 너희 스스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17절.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3단계 얘기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1단계는 너희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해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는 거는 뭐가 있겠노? 하나님 내 예배 갔다가 클럭한 거 죄송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내가 뭐 가는 데마다 싸우고 다닌 거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덜 싸울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입으로 회개만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없어집니다.
속죄의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피를 뿌릴 때에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신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단번에 사해놨잖아요. 그 영 실감이 안 나면 눈앞에 예수님 계신다고 그려놓고 주님 내 죄 이거 십자가로 주님한테로 임파트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나는 옛날에 믿음이 어릴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믿음이 어릴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계속 교회 오자마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친구들이 여기 와 손을 뻗어 기도. 내 죄를 전가시키는데 짐승한테 임파트 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다. 야 그런다고 넘어가냐?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임마.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뭐하고 뭐해라?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그치고가 순서상으로 먼저 나야 되겠지요. 내가 행악을 뭐하고 그치고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을 버려라. 여러분 앞에 1단계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스스로 깨끗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뭐 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소에 가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피를 발라서 내 죄가 카파르 덮인다는 걸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요소라면 두 번째 단계는 결단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 해볼까 이러면 대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가던 놈이 안 가는 거는요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쉬어야지 이러면 저절로 그냥 8시에 눈이 떠집니다.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부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시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 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사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2개가 벽에 던져져 가지고 가루가 돼 있었습니다. 가루. 스프링 티가 있고 유리 빠져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가기가 싫으니까 막 뺑 울으니까 아마 자다가 던져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안 하던 거를 좋은 일을 하려 하면요 의지와 결단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로 된다 개코락해라. 내가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하나님도 돕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2번째 단계로 네가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해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이거는 믿음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2번째 단계가 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그치고 버려라. 이건 내가 안 해야지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제 내가 진짜 끊으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단계가 17절인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더 적선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째가 악을 그치고 버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해야지 이래 하면 그제 못 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갔다가 클럽 가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클럽 가는 사람인데 클럽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부킹을 이제 물색을 하다가 내 취향입니다.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시간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야지 하면 참다가
밤새도록 놀아보거나, 지난번에 그 코로나 옮긴 놈 봤지 그거? 클럽도 한 개만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얼마나 싸돌아 다녔던지 그래야 돼 봅니다. 참다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적선해라는 겁니다. 네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용서해야지 이러면 용서 안 된다 했지요. 용축사해라 했지요.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 더 붙이면 용축사기, 기도까지 해주는 대로 나가야 얼굴 봐도 용서가 됩니다. 용서했다 이러는데 얼굴 보면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저수지. 여러분 저수지도 만든 저수지는 괜찮아.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는 괜찮아요. 물이 깨끗하잖아. 그래서 막 하면서 옷 벗고 빵 뛰들었는데 밑에 여러분 뻘이 확 더 올라오는 거야. 식혜 흔들어 보면 확 밥알 떠는 것처럼 내가 용서한다 했잖아. 준영이 내 원수다 치십시다. 준영이 용서해야지. 대머리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얼굴 딱 보잖아. 묵은 감정 안 묵은 감정 꽉 더 올라오면서 용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준영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야. 더 써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줄 아시는 거야. 그래서 배우라는 거야. 선행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든지 네 옆에서 내가 요 영역이 약한데 요 영역을 잘하는 사람 옆에서 배우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본 거를 내가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안 보여준 영역을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본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역은 새로운 모델을 정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행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든 성경을 통해서 배우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구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미시파트 공의롭게 공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은 힘들지만은 신약 성도들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연습을 해봐라는 겁니다. 여기 학대받는 자는 내가 보기에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3종 세트로 묶어가지고 아무래도 나그네는 외국인이니까 얘들은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눌리고 학대당할 수 있겠지요. 얘들 앞에서 미시파트를 구했으면 미시파트를 실습해보고 고아 앞에서 뇌물 받고 막 재판장이 고아 편 안 들고 다른 놈 편 들거든. 고아 편에 대해서 변호해줘서 공의가 실현되게 실습해보고 또 가부들 편에 서서 또 공의가 실현되도록 실습해보고 정의가 공의거든요. 미시파트를 구했으면 미시파트를 실천해보라는 겁니다. 살아보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 배우고 구하면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를 끊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가면 좋아지리 세월 가면 좋아지리 지리 무슨 새새끼 우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월 가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로 내 죄를 넘기려고 하시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배우고, 이 영역을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한테 배우고, 하나님한테 배우고, 성경에 배우고 도와달라 하고, 그러고 해보는 겁니다. 약자편에 서서 공의를 실행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유일하게 내가 죄를 이기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야! 내 새끼 예배하러 온다! 야! 내 새끼 기도하러 온다! 내가 응답해야지. 하나님은 말 많이 해야 듣는 분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자꾸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게 막 대가리에 박혀가 기도를 오래 해야 신앙생활, 나는 그런 생각 버린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벌써 네가 구하기 전에 네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언부언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믿는 것은 이방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합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주절로 받으시는 거고, 받으시려고 만들어난 예배를 왜 안 받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읽어보고, 18절이 끝이가? 끝까지 다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요 3단계가 되면, 다 안 돼,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론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2단계라. 오라! 이제 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오고, 월삭에도 오고, 3대 절기에도 오고, 대회에도 오고, 오라는 게, 네 개인적으로도 오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해요? 지금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변론이 될 끼고, 되는 사람은. 안 돼도 구약시대에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간헐적 성령을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지경이, 그때 당시가 요아스 때니까 왜 블레셋이 와서, 왜 에돔이 와서, 왜 모압이 와서, 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서, 왜 아람 왕 르신이 와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막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 걸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고 복을 주겠냐? 그래서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내 요즘 고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지금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뒤에 조건이 있습니다. 뒷기라 유치부 똥 산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항무지가 된 땅 다시 회복시켜주고, 네가 심은 건 네가 처먹고 다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야, 아람왕 르신 말고도 더 있다, 야, 북이스라엘 베가 말고도 더 있다, 야,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다, 야, 이런 것들 뒷기라, 이런 것들 보내가 떡사바리를 쳐버리겠다.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만 왔다리 갔다리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사람 말로 듣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그냥 아무 믿음도 아무 결단도 없이 뭐로 가노? 어디 가노?
코로나인데 어딜 가노? 교회 간다. 뭘로 가노? 일요일 아이가 새끼야. 갔습니다. 오늘 뭐라 카노? 존다고 못 들었다. 그럼 뭐 기도하고 왔노? 존다고 못했다. 마당만 삐대고 댕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당만. 교회 갔다가 호박당하고,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싸우고, 교회 갔다가 술 처먹으러 가고, 교회 갔다가 클럽 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너 예배 싫다야. 지쳤다야. 하나님, 내 예배가 기쁘신가요? 물으시고, 하나님이 언제든 그렇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예배가 하나님을 피곤케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예배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진보를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결단함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복 주시는 자로 내가 간정이 되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증인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기도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어떤 조건으로 드렸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결단케 하심이 내 삶의 예배가 점점 바뀌어서 내 형식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